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두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하여 마치 신들로 여겨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또 험의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사건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물론 이 사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옷을 찢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동시에 연속선상으로는 이번에는 오늘 19절을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신들로 여기는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극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차라리 이교도가 더 덜 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들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돌을 던져낸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당사자인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돌로 맞은 거는 바나바는 안 맞았어요. 바울만 맞고 피 흘려 쓰러져서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과연 무엇을 깨달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자, 이 사건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자뷰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데자뷰가 어려운 단어인데 마치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데자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단어를 쓰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무엇하고 중첩이 되어지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장면이 실제로 바울이 돌을 맞는 이 장면에 분명히 겹쳐졌을 것으로 우리 여겨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거기에 찬성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돌을 맞고 있어요. 돌을 맞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 본문 뜻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먼저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언뜻 머리에 깨닫는 것은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현장에 있었고 그것에 찬성했던 자기 자신을 보겠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같은 극한 상황을 본인이 경험하는 것으로 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적인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분명히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 중첩이 된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고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 끌어내치니라. 끌어내쳤어요. 그리고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사건 속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스데반 집사처럼 죽지는 않았어요. 만약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으로 그가 깨달아졌고 결국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한 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울이 지극히 영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이걸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는 사건은 깨닫는 것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돌을 맞으면서 그는 철저히 깨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다시요 사도행전 앞장으로 가보세요. 9장에 가보시면 15절 16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누구에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역의 범위가 보통 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매우 사도가 갖고 있는 강력한 은사고 큰 은사고 범위도 광범위했던 은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역 가운데 특별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되면 자신의 영광으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광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신적 존재인 양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 교주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이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늘궁 같은 데서 살잖아요. 하늘궁 같은. 네. 그리고요 입는 옷도 달라요.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요. 왜요?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 지극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왜요? 창세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마귀의 역사예요. 현상이에요. 그런데 16절이 중요해요. 16절 15절만 보면 자신의 영광 나타냄이에요. 근데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러니 조그마까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거의 죽은 상태까지 된 것은 바울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너가 너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으라는 것,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돌을 맞으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돌을 맞으면서 그 일에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러한 요소들이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에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일찍이 사도로 부름받을 때 이 내용이 있고 십자가의 삶의 길은 자기 자신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을 맞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영광으로 가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 이미 거기에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은,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또 결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요, 자신이 특별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삶을 가기 만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때때로 정말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쓰고 있잖아요. 영웅들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그러면 그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어떤 특징을 가져? 자기 영광을 추구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고난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까지 이끈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자, 선지자예요. 임금이 없는 시대에 임금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요, 제사장이 세워졌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가서 바로 언약궤 앞에서 기도했던 모세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 정도 위대한 인물이면 사람들이 추앙을 하겠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가보죠. 신명기 34장 6절,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특별한 종들입니다. 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노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노예라는 걸. 네. 노예예요. 왕이 아니에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묻힌 곳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요, 신약 성경 유다서 1장에 있어요.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가브리엘하고 싸워요. 천사하고 싸워요. 천사하고 미가엘하고 싸워요. 네, 미가엘하고.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하고 사탄하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데 왜 싸웠죠? 사탄이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려고요. 우상으로. 왜?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어디 묻혀있는지는 모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의도적으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인간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돌로 맞는 그 상황에서는 나는 내 인생이, 나의 사역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모세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여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이에요. 19장 가면요, 아방이 이세벨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그 위대한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 목소리 하나에 도망을 가고 맙니다. 도망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이, 그 위대한 역사가 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전투했을 때 그 능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속에 깨닫는 건 나의 사역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 고통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또 경각심을 줍니다. 저에게요. 혹시라도 제가 교만해지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나를 스스로 높이고 그러면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마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칼빈이 목회했던 동네예요. 거기가 제네바에. 그런데 이 칼빈이 자기가 죽을 때, 칼빈은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고요, 유럽 전역에 가장 탁월한 목회자였어요. 개혁자였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할 거 없이 다 칼빈의 책을 읽었고, 또 칼빈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까지 다 왔어요.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내가 죽게 되면 혹시 나를 추모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나를 아무데나 던져서 묻어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칼빈이 죽고 나서 5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래도 칼빈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그가 칼빈 무덤을 찾다가, 지금도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시에 가면 시민공원묘원이 하나 있어요. 시민공원묘원에 딱 요 손바닥만 해요. 요만한 돌에다가 JC, 원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진 깔뱅인데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그 돌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칼빈의 무덤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왜 5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에 갔어요. 그 무덤을 찾기 위해서 그 공원묘원에 가서 관리인에게 여기 칼빈 무덤이 어디 있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고 한 20분 걸렸어요. 같이 간 일행이 있었는데 또 어떤 전도사님이 이쪽 건너가고 저희 아내는 이쪽 찾고, 그래서 결국 찾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이고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4장 다시 오셔서 두 번째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시내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렸어요. 시내 바깥이라는 것은 어디에? 보통 시체를 버리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는 군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얼차례가 있고 빠따를 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훈련소에서 어떤 선임하사에게 매를 맞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멍이 들고 훈련을 못 받고 결국 헌병대에 이제 결국 그 선임하사는 끌려갔는데, 그래서 그 훈련 받지 못하고 2주간을 앓았던 그 병사 하나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매를 맞게 되면요, 힘을 못 쓰고 피에 터성이에 멍투성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기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본문에 기적이라고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왜요? 매를 맞아본 자는 알 거고요, 심한 노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심한 노동을 한 사람은 그 다음날 몸을 못 씁니다. 근육을 못 써요. 그런데 여기 매를 맞은, 이 돌을 던져서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적 속에서 그가 깨닫는 건 무엇을 깨닫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9절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래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죠? 담대히 말하라. 뭐예요?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돌에 맞았다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난 경험을 한 바울이에요. 경험한 바울. 어떤 상황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숨을 보존하신다. 왜요? 10절에 왜 보존하실까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사명이 다하면 우리 주님은 그 영혼으로 이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세요. 그런데 아직 사명이 있어요.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요, 죽지 아니하고 다시 그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때 그가 확신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나의 사명 다할 때까지는 나의 목숨에 해를 가하거나 나가 그 지극한 어려움 속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또 어디서 갖냐면 사도행전 27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지금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있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인데 지금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태풍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아, 이대로 배에서 죽는구나. 태풍 가운데 배가 침몰해서 죽는구나. 그런데요,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알려준 메시지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은혜라 그래요? 줄 잘 서는 은혜. 은혜의 줄에 잘 쓰게 되면, 여러분요, 이와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왜 제가 줄 잘 선다고 했냐면, 과거에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어떤 한 사람 딱 빼내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 줄 앞에 뭐 사단장이라든 뭐 군단장이든 누가 알게 되면 거기에 서 있는 줄 그대로 다 빼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줄 잘 서야 된다.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은혜의 줄 안에 잘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함께 은혜를 주는, 지금 바울 때문에 다 여기 있는 사람 목숨 건지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건져. 즉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확신을 갖는 건 뭐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여러분에게 기업에 적용되기도 하고, 기업이요, 또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이 본문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실 것이며, 그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생애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대한 극한 상황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게 아니라 붙잡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저도 여러분 2020년 전에요, 뇌경색이 딱 와가지고요, 주일날 새벽에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에서 이미 신경이 죽어져가지고요, 못 일어날 때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아유, 다 끝났구나.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아, 이제 사역이 끝나는구나.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났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이 극한 상황 속에 주님이 나의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튿날 더베로 그 다음날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계속 사역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20절로 오셔서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기적 중의 기적,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 그가 깨닫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아마 제자들이 가장 먼저 놀랐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둘러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요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거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돌에 맞은 지가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몸이 낫다고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시체라고 생각해서 시체를 던지는 곳에 던져놨는데 거기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신화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 역사 속에 뭘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들어간 목적은,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거는 이미 확신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확신하기 위한 거예요. 또요, 이 도시 안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 돌에 맞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2, 3일 쉬었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날 계속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도 쑤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도망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이 원리는 우리가 아까 오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시면 왜요?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이 관점에서 늘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요. 바울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보시죠. 일단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극한 상황을 받을 때마다 뭐를 경험하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자신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일단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해요. 그 다음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받는 고난은 뭐예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긴 목적이에요. 고난받는 자를.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시외로 내쳤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요. 고린도후서 뒷부분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30절에 가보시면 30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고생 리스트예요. 고생 리스트. 그가 당했던 고생 리스트. 어마어마해요. 그 왜 이걸 언급했죠? 이유가 있어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업적을 자랑합니까? 나의 공로를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해요. 약한 것. 이 고난을 받은 거. 왜 그러죠?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앞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의 열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나의 약한 것들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해요. 드러내요. 왜요? 이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도성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는 그 도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해요.
실수해요. 또 모자라요. 또 그것들로 인하여 약점들도 많아요.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요. 왜요? 그래야 나의 연약함 속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능력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요. 더 겸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나 자신의 강함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한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니까 주장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위해서는요. 자랑이라는 거, 드러내는 거, 그것조차가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약함을 드러내어서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이 당하는 고통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한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통을 당하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위에서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총랄하게 다 드러내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계속 받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 주님이 나를 오늘날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에 맞아가며 죽어가는 상황에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매우 매우 광대하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 그 삶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갈 때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먼 데서 와가지고 가까운 도소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되어 시외에다가 내던졌으나 우리 주님이 다시 그로 하여금 강건케 해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실 때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이요 업적이요 자신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만 나타내고자 하는 뜻임을 깨달았고 그 십자가 감당하기까지는 주님이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요 계속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였고 또한 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가 깨어남을 통하여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도성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바울과 같이 깨달아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